네, 우리가 이번 주에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10월 달에 다가기까지는 성막 또 거기에 관련된 뭐 물두멍, 바다, 뭐 증거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성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성경을 묵상할 때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딱 한 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우리가 정확한 표현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 압니까? 예배당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이 폭이 몇 미터인지, 또 길이가 몇 미터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 예배당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제단은 이런 모습이구나. 뭐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이 교회 예배당 또 교회 모습, 그러면 이런 모습이구나, 머릿속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 뭐 지시할 때도 누구는 강대상, 윗강대상 청소하시고, 누구는 아랫강대상, 누구는 바닥에, 누구는 뭐 앉은 의자에 청소하신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청소할지 그런 거 없잖아요. 알아서 그냥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청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막이나 뭐 증거계 또 번제단 뭐 이게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많이 눈으로 직접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대신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보면서. 먼저 이제 보기 전에 출애굽기에 전체 주제는 뭐냐면, 만약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속입니다. 구속.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 내 백성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일 겁니다. 그게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정말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 살펴볼 때 뭐 출애굽뿐만 아닙니다.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든지 상징하든지 다 그렇게 나타나 보인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출애굽의 내용을,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40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8장, 이게 반이 조금 못 되죠. 반이 조금 못 되는 것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시내산 앞에까지 가는 그 여정이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가 율법의 수여입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게 출애굽 19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이것을 보이는 식양대로 가서 만들어라 지시하고 나중에 그대로 됩니다. 성막 건축하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가. 얼마나 많이 차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크게 만약에 세 가지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그 여정, 두 번째는 율법,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 이게 출애굽기 전체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묵상하실 때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읽을 때도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보이는 게 뭐냐면 증거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증거계, 또 어떤 곳에서는 언약궤, 또 어떤 곳에서는 법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같은 말입니다. 읽으실 때 아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몇 규빗, 한 규빗이라고 할 때는 성인 남자의 이 손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일반적으로 45cm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넓게 잡고 50cm 잡으시든지 이용호 장군 같은 경우는 50cm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45cm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사실 우리는 법궤로 잘 알고 있는데 법궤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그 다음 한번 그림도 똑같습니다. 자, 이 법궤를 이렇게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어깨 메고 옮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그릇 더 보여주시죠. 네, 이게 이름입니다. 여기에 법궤를 만들 때 여기 법궤라고 되어 있죠. 증거궤, 언약궤 되어 있는데 다 이 처음에 만들 때는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 뭐냐면 성경에서 조각목,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옛날에는 아카시아 나무. 물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조각목, 정확한 표현은 조각목입니다. 광야에 가장 많이 있는 그런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을 가지고 이 틀을 만듭니다. 틀을 만들고 거기에 암 밖으로 금을 칠하는 겁니다. 금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한번 제일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건 상상도입니다. 이게 실제로 법궤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법궤라고 주장하는 그런 법궤가 4, 50개 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진짜 법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한 45, 50개 되는데 여기에 저기에 이제 성경에서 긴 나무 막대기 이걸 채라고 합니다. 채. 그리고 네 군데 구멍이 나 있죠. 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어깨에 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야, 세 번째 그림. 네네. 그래서 그 위에 천사들 날개 이렇게 못으로 된 게 이게 그룹이라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룹은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딱 숙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룹이고 속죄소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속죄소 이름을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속죄소는 덮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사실 뚜껑을 덮은 거잖아요. 뚜껑이거든, 뚜껑. 한마디로 말하면 이 증거계의 뚜껑입니다. 예, 증거계의 뚜껑. 이게 속죄소인데 덮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이. 뚜껑을 덮다 이런 뜻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허물을 덮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속죄소입니다. 근데 속죄소는 반드시 순금을 합니다. 전체가 다 조각모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소에는 나중에 어린 양의 피, 뭐 황소의 피 이곳에 뿌려야 됩니다. 뿌리고 나중에 뿌리고 나면 끝 이게 아니잖아요. 다 나중에 씻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야 되기 때문에 제 위에 뚜껑 속죄소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됩니다. 크기는 두 번째 그림 한번 봐보십시오. 두 번째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증거기에 보면 그룹의 모양들이나 또 모습이 어때? 다 다르죠? 예, 상상도기 때문에 상상으로 그렇게 뭐 인터넷 이렇게 증거기에 찾아보면 뭐 수십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상도로 그려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의 생애 설명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게 떡상입니다. 떡상. 한마디로 우리나라 번역으로 말하면 떡상. 그리고 진설병이 뭐냐면 그 위에 올려놓은 호떡같이 생긴 것. 이게 호떡은 아니지만 호떡같이 생겨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6개, 이쪽에 6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게 진설병이고 떡상입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몇 규빗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리 넷을 만들고 쾌를 이렇게 채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끼워서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안팎으로 금을 다 입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6개, 12개냐? 이거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물론 이것도 영적으로 의미할 때는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 그림요. 자, 여기는 분향단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 파랗게 보이는 것이 휘장입니다. 파랗게 보이는 것이 휘장이고 그 휘장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지금 분향단, 이 분향단도 다 금으로 입히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쾌를 이게 끼우고 고리 넷에 연결해서 분향단, 쉽게 말하면 향단입니다. 향단, 향이 나오는. 저기 뭐죠? 향.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십시오. 예, 이렇게 제사장이 이 분향단 앞에서 기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지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게 모습입니다. 이게 파랗게 생긴 게 휘장으로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게 휘장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바로 앞에 분향단 돼 있죠? 이게 분향단입니다. 그 앞에서 제사장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저기 떡상이 있고요. 예, 이게 진설병이죠? 성경의 이름은 진설병입니다. 떡상. 그래서 호떡같이 생긴 떡이 오른쪽 6개, 왼쪽 6개. 그래서 12개가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3개씩, 3개씩. 그래서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출애굽기 26장 33절 보면 하반절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래서 파랗게 생긴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딱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죠? 자, 지성소에 있는, 자, 지금 보이는 왼쪽에 언약궤 돼 있죠? 언약궤에 있는 그런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언약궤 증거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게 속죄소를 두고, 이런 의미입니다. 증거궤, 언약궤, 그 뚜껑, 그 위에 속죄소를 두고, 또 그 휘장 바깥 북쪽에, 휘장 바깥입니다. 이제 오른쪽입니다.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떡상입니다. 오른쪽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향단 저 정도 언약궤 증거궤가 성소 안쪽에 있는 그런 지성소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나중에 그 설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이 바깥 성소랍니다. 성소 이 휘장 앞에가 분향단이고, 북쪽에가 떡상이고, 남쪽에가 금 장대, 등잔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등잔대, 금 등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건 이 성막입니다. 성막 전체 그림입니다. 성막의 전체 그림 이 정도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두멍. 이게 큰 세숫대야처럼, 이것을 또 어떤 성경에서는 바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 물이 이제 크게 차지하니까 이걸 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물두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소 앞에 있는 부분이 성소고 뒤에 있는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설명했죠? 아까 성소, 지성 이걸 합쳐서 성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막.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앞에 막 불을 피우고 있죠?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서 짐승을 씻기고 하는 게 내장을 걸러내고 씻겨서 그렇게 깨끗이 만드는 게, 그게 물두멍, 바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안쪽을, 성막에 있는 건 큰 쪽을 갖다가 성소,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지성소입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데, 성막 부분 그 다음 그림 한번 봐보십시오. 불도 한번 꺼주십시오. 불도 꺼주세요. 자세히 보게요. 생각을 못했네요. 네, 좀 잘 보일 겁니다. 네, 이게 오늘 제가 읽었을 때 1, 2, 3, 4 이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4겹으로. 옛날 성경은 이것을 앙장으로 되어 있죠. 1앙장, 2앙장, 3앙장, 4앙장 앙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26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은 천사들이라 했죠. 날개 있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게 첫째 앙장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위에 덮는 겁니다. 이것을 덮는 첫 번째 성막을 만드는데 어때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화려하게 첫 번째 것을 딱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게 하얗죠? 이 하얗죠? 그게 7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아까 그것보다 조금 더 커요. 11폭으로 조금 더, 아까 10폭이었죠? 11폭으로 염소털로 만드는 거예요. 염소털 어때요? 하얗죠? 그래서 하얀 색깔 염소털로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빨갛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순양은 원래 하얗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붉게 물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덮는 막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럼 아까보다 좀 더 길죠. 폭은 안 나왔지만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해달의 가죽입니다. 색깔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해서 성막의 모습. 그러면 첫 번째 성막에 있던 모습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불이 연기 나오고 할 때, 연기 나오고 할 때, 자 색깔이 뭐 저거죠. 저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여기는 해달의 가죽. 그럼 해달의 가죽이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신학자들마다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한 거는 바다에서 나는 물개, 어떤 사람들은 물개라고도 하고요. 바닷속 이거라고도 하고요. 또 뭐 다른 게 있는데, 확실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바다에서 나는 그런 물개라든지 또는 바닷속 이것과 관련된 아주 질긴, 그러니까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때요? 가죽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 비를 다 막아주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이것을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 덮개로.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네 겹으로 하면 네 겹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요. 자, 이 제사장 옷입니다. 나중에 29장에서 28장에서 제사장 옷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전체다가 저 이야기예요. 저게 다른,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위에 관이 있고요. 그 앞에 이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가. 먼저 보면 두 견대, 위에서부터 하면 두 견대, 멜빵같이 생긴 견대입니다. 이 견대에 제가 보니까 보이진 않네요. 저는요. 성도님들 보입니까? 다행히 보이네요. 얘 멜빵같이 생긴 데가 두 견대가 있는데, 좌측으로 우측으로 6 보석이 딱 박혀 있습니다. 이 견대 멜빵에 6개. 제사장은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중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좌측으로 6개, 우측 6개. 앞에 흉패가 붙어 있습니다. 흉패. 가슴에 딱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12보석이 있습니다. 위에 셋째, 밑에 넷째 줄 해가지고 3, 4, 12, 12지파입니다.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그 보석 주위에 금태로 딱 돼 있습니다. 금태로. 이렇게 에봇, 그 다음에 겉옷, 속옷, 그리고 저기 치마처럼 삼는 게 제일 파란 쪽 끝털이에 그게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들이 딸랑딸랑, 그 방울 사이에 살구꽃 모양이 딱 돼 있고요. 그래서 방울들이 달려 있어서 대제사장 옷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딱 혼자만 들어갑니다. 그 방울이 달려 있고 들어갈 때 반드시 밧줄을 허리에 묶고 들어갑니다. 왜 묶고 들어가냐면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시면요, 대제사장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받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밧줄로 끄집어내고 밖에 또 삼시창이 있어요. 긴 삼시창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잘 안 되면은 긴 삼시창 가지고. 그래서 밖에서는, 안에서 이 법궤 있죠, 법궤, 증거궤, 거기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가. 움직이면 뭐예요? 어때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은 이제 불 한번 켜주십시오. 마지막 그림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막입니다. 회막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성막, 회막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전부 다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 회막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중앙은 누구냐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이 가운데 딱 포진되어 있고 그 주위에 동서남북에서 거기에 레위지파 아들들이 3명입니다. 3명. 그래서 레위지파 아들들 거기에 이렇게 3곳을 차지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은 제사장 지파, 아론의 지파, 이 제사장 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 차지하고요. 그리고 3지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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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장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은 뭡니까? 성막입니다. 나중에 이 성막이 성전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성전 중심입니다. 세상 중심이 아닙니다. 늘 성전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성막이란 성전이라면 아니 여러 곳에 만들면 안 됩니까? 목사님 그렇게 중요하면 여러 곳에, 지금 뭐 교회처럼 여러 곳에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지금이야 그래도 차를 타면 금방금방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최소한 성전에 20세 이상으로 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가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면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반드시 하나입니다. 성막할 때 반드시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회막 시대에서 나중에 성전 시대가 될 때는요, 그때 잠깐 왜냐하면 잠깐 이것을 성막 갖다 없애고 갖다 다 지을 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짓고 나서 나중에는 이 회막을 없앱니다. 그 잠깐 교차점의 지점에서 잠깐 있었지만 항상 성전은 하나입니다. 물론 이 여로보암 시대에 자기들이 말하는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거는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예요? 아까 보니까 전부 다 금이잖아요. 성전이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정말 늘 북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성막, 회막, 성전은 하나밖에 없느냐? 이건 누구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성전은, 신약은 실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참 성전이 되신다. 예수님이 참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참 성전이 되고 성전을 일으키십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참 성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했던 마지막 그림. 네,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해달의 가죽이고 옛날 성경 계달의 장막입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계달의 장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막 계달의 장막, 해달의 가죽, 계달의 가죽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 가죽이 정말 찔기도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말 2마리가 이걸 갖다가 찢으려고 이렇게 딱 해도요 잘 찢어지지 않도록 아주 튼튼한 그러한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겁니다. 자, 저기 보니까 딱 돼 있죠? 저기 보니까 앞에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 등잔대가 있고요. 저 앞에가 휘장인데, 휘장 안쪽에가 지성소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설교만 주관하고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 우리는 종교개혁을 따르기 때문에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아직도 아니죠. 카톨릭에서 오직 사제만 이렇게 제사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곳입니다.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자기가 먼저 거룩해야 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그거 여러 번 기록됐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거는 아까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거 남겨두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정말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하는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영적 지성소에 옛날에 구약시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반드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려야 됩니다.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요, 속죄소, 뚜껑 있죠, 뚜껑? 그 속죄소에다 다 뿌려야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혼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때요? 반드시 살아나와야 됩니다. 밖에서 이 지성소에 있고 성소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주목해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성막 그 주위에서 반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살아서 딱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럼 밖에서 환호가 쳐집니다. 환호가 쳐지고 빵빠레가 불고 기뻐하는 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속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지성소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적 지성소 십자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까? 어린 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 어린 양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이렇게 흘리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됩니까? 안 살아나야 됩니까? 반드시 살아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렇게 살아나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왔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날 또 이 부활을 상징하는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쁨의 날인지 모릅니다. 유교나 불교는 뭐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러한 제사 그러한 분위기라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제입니다. 축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제장입니다. 축제장.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분명히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닙니다. 반드시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탁 찢어지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큰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막, 특히 지성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 자리만 지성소가 아닙니다. 이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영적 지성소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예배의 시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아시고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